4권 가운데서 2권을 나가고 있는데 2권의 4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인데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보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다른 성경 공부 10개 절대 뒤지지 않는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사실 기독교 강요는 켈빈이 혼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또 그의 선대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그 신학 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자기도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험을 떠나고 그리고 많은 오류의 그 가능성 속에서 바른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른 믿음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의 몸을 따라다니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돌면 그림자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선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성도하고 며칠 전에 좀 그런 상담했어요. 그런 어떤 상담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랄까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직분이 있을수록 더 심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완벽한 의인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선들이 모인 곳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 목회라고 하는 업무는 여기저기 가운에 막 피가 튀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정말 그 환자들 때문에 찢기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입니다. 교회가 교도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교도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죄인들을 갖다가 바르게 교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정말 건강한 시민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의도가 벗어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장원에 있는 육군 교도소에 몇 번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이 교도소 목사님이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육군 교도소면은 어마어마한 애들이 간 거예요. 전과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야, 쟤는 이번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왔대. 쟤 진짜 흉악범이야. 우리 쟤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돼. 쟤 진짜 나쁜 애야.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는 개끼니죠. 일반 병사들이 보면요, 그 교도소에 있는 그런 그 병사들이 전부 다 쟤네 되게 위험한데? 하는 애들인데 자기끼리도 야, 우리는 쟤한테 비하면 되게 착해. 근데 쟤는 진짜 되게 나쁜 애야. 그러니까 쟤하고 어울리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할 거다. 그리고 내 자녀로 삼을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자녀로 이들을 대우하도록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전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야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지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화소가 막 높은 그 카메라들이 생기면서 연예인들이 정말로 곤란하대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클로즈업 하는 드라마에서 딱 해서 사랑해 당신 눈 속에 있는 뭐 별빛을 봐 뭐 어쩌고 저는데 딱 해서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는데 피부가 안 좋은 여자 배우들은 구멍 뽕뽕 뚫린 것이 화장을 해도 다 나타나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서는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러면 다 흠이 보이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에 있을 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거리를 둘 때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살아갈 때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또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건강한 사람, 병원 가서 건강 자랑하려면 왜 병원에 갑니까? 시간 낭비지요. 병원은 아파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병원일수록 더 심한 환자가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더 큰 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죄인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총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낫지 못한 그런 환자의 신음소리나 아니면 고통에서 막 그 부르짖는 절규를 갖다 듣는다고 해서 아, 이 교회 못 쓰겠구만. 왜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이건 마치요, 병실에서 다 같은 병자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도 수술 받았어요.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엊그저께 들어온 환자가 수술 받았어요. 가지고 막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 좀 조용히 해요. 나 수면제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내가 어떻게, 여기 이 방은 좀 다 나아가지고 편히 잘 수 있을 때 들어오세요 라고 주장하는 환자가 같은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아프니까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태도가 건강해지고 변화돼서 정말로 내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려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실망하는 거 두려워해서 안 돼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에게 실망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내 마음대로 잘 커주고 내 뜻대로 내가 정말로 세우는 그 성취의 목표대로 성취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건요, 정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왜 매우 어려운 일이냐면요, 그것은 그런 자녀 발견하기 되게 힘들어요. 없어요. 어느 가정의 자녀들 가다 보면은 아유, 저런 아들 저런 딸이면은 뭐 100명이라도 키우겠네. 그 집 가서 들어보세요. 속 썩는 일 많아요. 예, 남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러운 거예요. 예. 아유, 저런 남편하고는 그냥 내가 100년도 살겠네. 100년 살아보세요. 아유, 진짜 몰랐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예. 남자가 말이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망부석이에요. 집에 가면 입에 거미줄 쳐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재미로 사나 몰라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말이 많아요. 막 따라다니면 모기처럼 왱왱왱왱왱 계속. 그러면은 너무 피곤해. 무슨 남자 이렇게 말이 많아. 남자가 좀 과묵해야지. 우리는 중간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그 자녀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소설과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예? 레미제라블. 예.
불행한 사람들, 미저러블한 레미제라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 누굴까요? 장발장이죠. 어떤 장면 같으세요? 예, 은초대를 갖다 훔쳤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빵 한 덩이를 갖다 훔쳤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 한 덩이 훔는데, 저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 있는 단팥빵 하나 이렇게 훔쳤는데 이렇게 감옥 생활을 견줄 알고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그 빵을 보니까 빵이 바위 덩어리 같던데요. 되게 큰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빵 정도면 감옥 생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고, 거기에서 탈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은초대를 갖다 또 이렇게 훔쳤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신부님의 그 사랑에 감화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 가운데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형사도, 이 장발장을 쫓아내는 형사도,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정말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떤 거냐면요, 의지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얘기인데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갖다가 세 글자로 얘기하면 무법자예요. 예. 황야의 무법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 보면 마치 새 차를 뽑아가지고 이 새 차 너무 이렇게 비싼 차야, 귀한 거야. 그리고 이 차 내가 매일 세차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말 새 차답게 이렇게 탈 수 있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에 흙이 묻는 것을 뭐 막을 수가 있을까요? 세차할 수 있겠지만은 타이어는 닳기 마련이고 흙도 묻고 먼지도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차 타지 말고요, 차를 뽑아가지고 고이 모셔놓고 유리관 씌워가지고 씌워놓고서 차 좋다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도 죄를 짓는데요. 만들어서라도 죄를 짓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의지를 갖다가 악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노예가 된, 노예로 돼서 이렇게 종속된 사람들의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과 같아요. 말과.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은 기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장, 마술 경기, 마술 시합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장애물을 넘는 아주 멋진 그 선을 그리면서 장애물을 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말만 타면 저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나서도 못하고요. 말을 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달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마장 마술은 저것은 훈련된 기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는 마치 기수와 같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은 기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수가 우리를 타냐에 따라서 저렇게 유능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리면서 정말로 멋진 그런 고개를 부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타고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진흙탕에다가 빠뜨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자기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수가 누구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삶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민혜경이 막 열심히 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런데 사실은 되게 멋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겐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게 보니까 주성치가 나온 설리기연이라고 하는 그 서유기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발바닥에다가 누가 점을 찍냐에 따라서 그 점을 찍은 사람의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봤어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나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는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어떤 기수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목적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생각하면 그건 알기 쉬워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 기수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움직이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난이 있지만은 자기 종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EBS 방송에 나왔던 해병대 지옥 훈련에 관한 건데, 병사가 이제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이요, 맨발로 막 그 수영도 하고 맨발로 자갈길도 가고 그래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그리고 막 그 돌에 저기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발바닥이 먹지고 그냥 부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발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저를 낳아주신 수색대에 지원하여 오게 하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자기가 버틴다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 젊은이들 아무 생각도 없고 이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병사들 보면서 저는 많이 느껴요. 참고 견디면서 정말 나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은요, 우리한테 이런 이 병사가 받은 훈련처럼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런 그 고난을 주셔? 그런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계획은 달라요. 똑같이 재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은요, 결국 절망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삶에 재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재난이 없는 사람 얘기할 수 없어요. 재난은 다 있어요. 그런데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재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냐, 아니면 재난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일꾼들, 그러니까 사탄에게 종속돼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처럼 사탄에게 종속된 사람들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시는가?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가서 여러 번 저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는데요, 고집 부렸어요.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고하게 안 하셨으면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일을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역을 원하시네, 그거 허용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할 걸 미리 아시고 그 갈등 구조 판을 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가 이게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는 거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 짜는 거니까. 그 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너는 내가 큰 구원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악을 저질러도 돼. 너는 배역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드라마에 나와서 악역 맞지만 그 사람이 악당이 아닌 것처럼 너도 이 역할을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이지 네가 악역이 아니야. 마음껏 악을 저질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구나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악이 쌓이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심판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권고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돌이키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멸망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잠시 잠깐은 그 사람 고집대로 되는 것처럼 두게 만드셔요. 그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정말로 그 독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죠. 또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히틀러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틀러 너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 복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꾼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의 일꾼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보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결핍된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로 했어요. 들을 귀 없는 자면 귀 달아주면 되잖아요.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데다가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눈멀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뒤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쩡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서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눈멀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뒤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도 물어봤지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만은 악귀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와 같이 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엽니다 하는 기도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마치 불이 꺼진 초처럼 정말로 똑같은 초이지만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둠의 일부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일꾼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탄도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진노의 일꾼으로 삼아서 자기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의 계획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들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세요. 보면은 단순히 그냥 모세의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끝에는 전차를 타고 말이 끄는 그 전차를 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강화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죠? 물에 수장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거스틴, 이게 이제 어거스틴을 그린 그 성화인데,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이것은 그들 자신에게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져,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선택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 혹은 저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죄 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요, 악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건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 바대로 어둠을 나누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 이것은 빛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로 선해진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아니에요. 죄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매예요. 그 나무가 이미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나무일까요? 예? 네? 사과요? 돌배나무예요. 이거 되게 커 보이죠? 사진을 그러니까 클로즈업 해가지고요. 근데 돌배가 어떻습니까? 예? 이런, 다 강남에 사시니까 모르시는 거고, 천당리 569번지에 살았던 저만 아는 건가요? 예. 저희 동네가 천당리였습니다. 하늘천 마당당 똑같은 그 천당입니다. 저만 아는 거군요. 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배 많이 따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돌배 이거 뭐 진짜 단단하고 달지도 않죠. 쬐끄만해요. 못난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뭐 농사를 져가지고 이 돌배 만들었다, 그 사람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돌배가 열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나무가 돌배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크고 먹골배, 막 그 달고 한 그 배를 저기 하려면은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죄를 갖다가 져가지고 씨앗을 뿌렸으니까 우리들 삶에 그 악이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맺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그리고 죄를 갖다가 일부러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 의로운 판단은 가장 은밀하고 또 의로운데 은총을 수여하시거나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왜 형벌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팍하게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는 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강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울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걸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항상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옥토밭이 될 수 없어요. 옥토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옥토밭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경과 기도 속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그 전념한다는 것은요, 내가 애써서 계획해가지고 전념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정말로 새로워질 기회도 주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배역을 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순종하지 않고 악한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심판하도록 정말로 결국 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도록 심판을 쌓아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도록 주여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